2016년이 다 가고 2017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나눌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살펴보아 오던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루어야 할 말씀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3주 동안 이 나머지 본문들을 다루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4개의 면류관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을 다뤘고, 이제 남은 게 이제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다루려고 하는 금 면류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금 면류관과 자랑의 면류관을 각각 한 번씩, 그리고 전에는 한 주제를 여러 번 다뤘는데 이번에는 그냥 한 번에 묶어서 다루고, 그리고 3주 차에는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과 관련된 어떤 최종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빼앗기면 안 된다 하는 말씀까지 해서 면류관의 주제를 마치고, 제가 12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2017년에는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할까, 어떤 주제를 다뤄야 할까 생각하다가 2가지를 일단 정했습니다. 보다 큰 주제로서는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룩을 주제로 얼마나 몇 번 하게 될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정하지 못했지만, 거룩을 주제로 좀 한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밀당,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건데, 연애 기술 중에 밀당, 밀고 당기기, 가까이 갔다가 좀 멀어졌다 하는 그런 것을 가리킬 때 밀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도 하나님의 밀당이 나와요. 구체적인 것은 이제 그때 관련되는 내용들, 이제 거룩과 관련해서도 다루게 될 것이고,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뭐라 그럴까,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모순되어 보이는, 이거하고는 서로 반대가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밀고 당기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는 그게 이제 모순되어 보이는 내용들, 그런 주제로 이렇게 연구가 되는 부분인데, 거룩에서 시작해서 밀당이라고 하는 주제도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4장 말씀 전체를 읽었는데 기본적인 주제는 금 면류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4개의 면류관에 대한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뭐 금면류관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나와 있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금면류관이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조건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금면류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 살펴본 그 네 개의 면류관도 그 면류관들에 대한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별로 나오지 않기는 했죠. 그냥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금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인데, 왕관인데 금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이다. 그 정도밖에는 뭐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이 면류관에 대한 주제가 이제 두 개가 남았고,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 있는데, 세 번에 해야 될까, 묶어서 그냥 한 번에 할까, 두 번에 할까. 특별히 이제 금면류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면류관 자체를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결론 부분하고 합쳐서 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씩 확인하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설교 끝에 이 표현을 다시 쓸 건데, 뭔가 좀 흐뭇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런 광경. 이 4장을 쭉 읽으면서 그냥 좀 뭔가 기쁘고 즐겁고, 야, 이거 참 좋다, 괜찮다, 흐뭇한 광경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고, 또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금면류관 자체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어떤 것들이, 또 어떤 모습들이 발견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떠올랐어요. 천상 여행, 천상 관광.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행한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전체보다는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그리고 그 보좌 주위. 우리 영화가 좀 중세나 이럴 때 영화 보면은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기사나 영웅이 있고, 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면 왕이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성으로 들어가서 궁궐로 들어가고, 이 왕이 있는 이렇게 그 커다란 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사들, 호위 기사들이 쫙 있고, 귀족들이 이렇게 잔뜩 서 있고, 그 제일 끝에 가면 왕이 앉는 보좌가 있고, 거기 왕이 앉아 있고, 이 뭐 왕자나 공주나 왕비도 있고, 이게 그 앞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하고 뭐 이러는 장면들 종종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4장은 꼭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요한은 마치 이 영웅처럼 나오지는 않지만 같이 따라간 사람이 쭉 들어가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장면들을 하나씩 묘사하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기 갔더니 뭐가 있더라, 뭐가 있고, 뭐는 어디에 있고, 모습은 어떻더라.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궁궐,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장소를 투어하면서 여기는 뭐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을 시작하면서 드물잖아요. 성경이 거의 다 이 땅에서의 일들, 이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한번 쭉 둘러보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순히 관광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흐뭇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우리가 뭔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느끼는 것은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광경을 보니까 좋다 이 얘기 아니고, 여기서도 야, 올해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또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흐뭇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한번 우리가 요한을 따라서, 요한의 안내를 받아서 이 하나님 계시는 궁궐 여행을, 관광을 좀 한번 떠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4장은 이 일 후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5장부터 들어가면 내용이 좀 어려워지지만 4장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1장은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의 어느 주일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소개를 다루고 있고, 이제 지난번에 나눴지만 그 1장 끝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는 어떤 자다라는 거 얘기하시고, 너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러면서 2장과 3장은 이 7교회가 이렇게 적당히 나누어져서 각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해서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시고 그들에게 칭찬할 것은 무엇이고 책망할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약속,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틀이 그렇다고 그랬죠. 뭐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3장 끝에 가면 마지막 7번째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나오고 3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오니까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뭐 보냈다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편지를 다 기록한 후에 1장에서 처음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어떤 들렸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려와요. 하늘에 열린 문이. 하늘이면 그냥 하늘인데 거기에 갑자기 문 같은 어떤 형상이 보이면서 그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 그러느냐면 이리로 올라와라. 정상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하늘에 문이 있을 리도 없고, 그리로 오라고 한다고 해서 하늘의 문을 통과해서 어디로 간다는 것도 불가능하죠. 사람이 새가 아닌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문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그 이상 중에 보는 어떤 모습일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이제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4장 내용도 우리가 해석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개의 입장이 나눠지는데,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냥 나오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자.
여기 하늘에 열릴 문이 있었다? 그럼 그냥 하늘에 열릴 문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걸 뭘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냐.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그러냐. 그냥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그러지 않느냐. 하늘에 열린,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지만 하늘에 열려 있는 문 형상이 보였겠지. 열린 문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열린 문이 있었겠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자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 하나는 상징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문이 생기냐. 뭐 어떻게 생긴 문인데. 이게 상징적인 얘기지. 이제 뒤에 2절로 넘어가면 요한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것을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열린 문 이렇게 얘기했겠지. 실제로 하늘에 어떻게 열린 문이 있었겠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건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이야.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하자고 하는 입장. 이 두 개가 늘 이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하기에 있어서는 어느 본문에 나오는 어느 표현을 문자적으로 읽을 것이냐 또는 상징적으로 읽을 것이냐,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문자적인 경우와 상징적인 경우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이거는 문자적인 거고 이거는 상징적인 거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 아닐까. 신학자들끼리도 계속 싸우는 게 그거거든요. 문자적인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늘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을 부분은 문자적으로 하고, 문자적으로 안 되면 그건 이제 상징적인 거야, 이렇게 보는 거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거기서 싸움이 붙는 건 이거죠. 특정한 어떤 한 본문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문자적이라고 말하고 저쪽에서는 상징적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 A는 문자고 B는 상징이라고 보는데 니네는 반대로 A가 상징이고 B는 문자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쭉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자적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상징적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건 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기억하고서 읽을 필요가 있는 중요한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처음 요한이 들었던 그 음성이 들려오면서 요한에게 야, 이리로 올라와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하늘로 올라오란 얘기잖아요, 결국은. 요한을 하나님 나라로, 뭐라 그럴까, 문자적인 하늘이라기보다는 이제 영적인 세계죠.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로 호출하는 거예요. 야, 일로 와. 왜 요한을 호출하느냐? 여기에 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기 위해서 호출하는 거예요. 여기 마땅히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마땅히보다는 반드시가 좋은 것 같아요. 원래 단어의 의미에 그게 있고, 또 다른 한글 번역들 가운데서도 반드시로 번역을 한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문맥에 맞춰서 이렇게 읽다 보면 마땅히보다는 반드시가 더 나은 표현이겠다. 이후에 장차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내용들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너가 좀 올라와야겠다. 근데 이제 이 이후에 반드시 될 일에 대한 내용은 4장에는 나오지 않아요. 5장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5장부터 미래의 일에 대한 내용이고, 이 4장은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갔더니 어떻더라?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주위에 있고 앞에 누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게 된 광경을 묘사하는 내용이 이 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은 일단 이 4장에서 자기가 보는 것들을 묘사하는 것에 그냥 그치고 말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요한의 이 묘사를 통해서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좌와 그 주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2절과 3절은 하나님, 하늘에 있는 보좌와 거기 앉으신 분, 성부 하나님이죠. 거기 앉으신 분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그래서 내가 곧 그랬죠. 곧 동시에 말씀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요한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성령에 감동했다가 아니고 내가 곧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다. 이 성령 안에 있는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우리로서는 좀 표현하거나 묘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한글 번역본들을 쭉 살펴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감동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고, 또 한 3분의 1 정도는 성령님이 나를 이끄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3분의 1이 아니다. 한 8개, 9개 정도의 번역본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유일하게 헬라어 원문대로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그 나머지의 절반은 감동, 나머지 절반은 이끄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성령 안에가 맞는데,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애매하니까 좀 설명식으로 감동했다 또는 이끌었다 이렇게 아마 바꾸어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떤 감동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 사건이 떠올랐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특별히 8장 3절에 보면 이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확 움켜쥐고 이렇게 들어 올려요. 머리카락을 자꾸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어디론가 데려가시는데 순식간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요. 이게 여행을 해도 한참 걸리던 거리인데 그냥 순식간에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던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 갑자기 나타나죠. 이 부분도 이제 학자들의 설명이 달라요.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은 환상 중에 일어난 사건이다. 실제로 에스겔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간 건 아니다. 실제로 공간 이동을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는 그 본문에서 이게 이상이나 환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실제로 공간 이동을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스겔은 성령의 능력으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말 말 그대로 공간 이동을 했는데, 요한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있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적인 세계로 이동을 합니다.
사실상 살아있는 인간이 물리적인 이 영역을 떠나서 영적인 영역, 영적인 세계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 2명, 구약에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요한은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어쨌든 살아 있는데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에 요한을 한 명 더 추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바울도 추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근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영혼만 간 건지 내 몸도 간 건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죽지 않고를 붙이면 에녹하고 엘리야만 얘기해야겠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가능성은 구약의 2명, 신약의 2명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요한이 이렇게 그의 영이 간 건지 이상을 본 건지 실제 몸이 간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구태여 요한이 갑자기 성령 안에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다라고 할 때는 저는 요한이 살아있는 상태로 천국 여행을 하게 된 게 아닐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신비한 경험을 우리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신비함이 과연 인간의 언어로 얼마나 적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묘사될 수 있겠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4장 본문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면서 사실은 1장과 이제 4장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 보시면 요한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뭐뭐 같다라는 거예요. 뭐뭐 같은. 아까도 나팔 소리 같은. 나팔 소리가 아니고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다라고 뭐뭐이다. 내가 갔더니 뭐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뭐뭐 같다. 뭐뭐 같다. 보좌, 이거는 뭐 지상에서도 볼 수 있는 거니까 모양이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분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이렇게 왕 같고 이렇게 하니까 아 저거는 보좌겠구나. 보좌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분의 모습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벽옥 같다. 홍보석 같다. 또 무지개가 있는데 무지개는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계속 뭐뭐 같다, 뭐뭐 같다라고 얘기해. 왜요? 왜냐하면 지상에는 그것과 같은 게 없거든요. 지상에서 최대한 비슷한 것, 요한이 보고 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과 최대한 비슷한 것을 떠올려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옥 같다, 홍보석 같다. 그 얘기는 거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벽옥이다가 아니에요. 홍보석이다가 아니에요. 최대한 비슷하게 묘사하려고 하는데 그나마도 비슷해. 뭐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하고 비슷해 정도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의 영적인 세계는 우리 이 지상적인 한계, 우리의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그렇고 완벽하지 않은, 완전하지 않은 부족한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는 정확하게 묘사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자, 요한이
지능이 모자라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요한이 보고 들은 게 별로 없어서 뭐뭐 같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걸까요? 근데 오늘날에는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도 뭐 그걸 다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표현을 안 써요. 내가 갔더니 뭐 갖고 안 하고요. 그냥 뭐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요한도 그걸 정확하게 묘사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뭐뭐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울도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바울은 아예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내가 거기서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내가 뭘 봤다 뭐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말로 할 수가 없대요. 뭐 요한은 뭐 어부 출신이니까 무식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 당시 최대의 석학인데 바울은 아예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내가 가서 뭔가 보기는 봤어. 근데 인간의 말로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뭔가를 봤어.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묘사할 수도 없어. 근데 그런 바울만한 석학도 아닌 사람들이 천국 왔다고 그러면서 갔더니 뭐가 있고 누구 만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인지 진짜인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생각 없이 쉽게 속아 넘어가요. 갔다 왔다면 그냥 무조건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해요. 몇 개월 전에 그런 기사가 떴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는데 천국에 갔다 온 소년 말라키인가? 어린 아이가 천국 갔다 왔다고 책 나오고 막 외국인데 결국은 그 거짓말이라고 기사가 떴어요. 엄마가 이득을 원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아이한테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사실은 내가 천국 갔다 온 게 아니고 엄마가 시켜서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서 요한은 성령 안에서 즉각적으로 천상으로, 그것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옮겨갔습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여기 하늘에 베풀었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베풀었다보다는 세워졌다, 만들어졌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늘에 세워진 보좌.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보통 예배당 가면은 강단 있고 뒤에 강단 뒤쪽에 의자 있는데 이렇게 등판이 이렇게 높잖아요. 이렇게 길게 높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높게 세워진, 높게 만들어진 보좌가 제일 먼저 눈에 확 들어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그러니까 이게 앉아 있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분사로 사용돼서 앉아 계신 분이에요. 뭐 어떤 분, 뭐 그게 누군지 정확하게 나오죠. 그냥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분.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천상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겠어요, 과연? 성부 하나님이겠죠. 근데 그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해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요한이 최대한 노력해서 묘사할 수 있었던 거는 겨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정도밖에는 안 돼요. 여기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문 표현인데 푸를 벽자에 옥돌 있죠, 옥돌. 그를 가리키는 옥자를 써요. 그러니까 푸른색의 옥돌이죠. 푸른색의 옥돌. 근데 이제 실제로는 녹색에 가까운 푸른색이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녹색도 아니고 완전히 파란색도 아니고 녹색과 파랑의 중간 정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서랍장에 녹색이 있고 저 밑에 파란색이 있잖아요. 그거 중간 색깔이에요. 이 문짝 색깔 비슷한 거예요.
완전히 파란색도 아니고 완전히 녹색도 아니고 이런 색깔의 돌, 옥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영어로는 제스퍼 이렇게 하고요. 홍보석은 한문으로는 홍옥수 또는 홍옥이라고 불러요. 사과에도 홍옥이 있죠. 이 홍옥 아주 빨간색의 이거는 옥돌이 아니고 홍옥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 보석이에요. 영어로는 루비라고 그래요. 루비. 빨간색의 보석.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은 지금 이 보좌에 앉으신 분에 대해서 그분은 푸른 보석과 붉은 보석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파라면 파랗고 빨가면 빨갛지 또 파라면서 또 빨갛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 다음에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있는데 이것도 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 같대요. 녹보석. 이건 이제 한문으로는 취옥이라고 하고 영어로 에메랄드예요. 에메랄드. 녹색을 띤 보석. 우리가 보통 이건 이제 나라마다 좀 달라요. 우리는 7빛깔 무지개 그러잖아요. 무지개가 7가지 색깔. 뭐 어떤 나라는 5가지라고 5색깔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그렇대요. 근데 무지개는 여러 색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무지개인데 지금 요한은 그 무지개가 녹색 보석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하늘에 있는 무지개는 이 땅에 있는 무지개하고 다른 건지 어떤 건지 결국은 보석 3개 얘기하고 벽옥 그 다음에 홍옥 그 다음에 취옥 제스퍼 루비 에메랄드 보석들을 얘기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 주위에 있는 무지개를 뭐뭐 같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요한이 얘기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까도 제가 에스겔을 얘기했는데 이 에스겔서하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뒤에도 또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룹을 본단 말이에요. 그룹이 아니고 그룹. 그리고 그룹과 그 위에 앉으신 분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오히려 에스겔의 묘사가 더 옛날 사람이지만 조금 더 자세한 것 같아요.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그러니까 그 그룹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여기도 보좌가 있다고 얘기 안 하고 보좌 같은 모습의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그러니까 재련한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여기도 지금 계속 같고가 나오죠. 왜요? 생전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건 뭐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하고 제일 비슷해? 보좌하고 제일 비슷하게 생겼어.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잘 단련해서 이 금으로 만든 어떤 금속으로 만든 거 이렇게 트로피나 이런 거 보면 잘 닦으면 이렇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 단쇠라는 게 그거예요. 단쇠 같다, 불 같다,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주 비슷하죠. 결국 요한이 묘사하는 것과 에스겔이 묘사하는 것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요약이 돼요. 뭔가 번쩍번쩍 하는데 자세하게 볼 수는 없었어. 이거야. 뭔가 번쩍번쩍해. 휘황찬란해요. 사람이, 보석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옥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뭔가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한데 자세하게는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존재가 있는데 보석처럼 그냥 번쩍번쩍하고 그래. 이게 다예요. 여기도 불이 나오고 광채가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긴 했는데 내가 뭘 봤다라고 정확히 묘사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를 정확한 어떤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그냥 이미지, 어떤 인상. 이게 탁 봤더니 떠오르는 게 벽옥, 홍옥 이렇게 그냥 떠오르는 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뭐 같다 그러잖아요. 뭐뭐다가 아니고 번쩍번쩍하는 보좌와 하나님과 무지개 휘황찬란해요.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주님이 오셔서든지 우리가 죽어서든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묘사한 것과 정확히 똑같은 모습을 볼 것인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요한의 수준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묘사한 것이지 그 미술에도 이렇게 사진같이 그리는 게 있잖아요. 아주 정밀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놀이동산을 갔어요. 화가가 이 놀이동산을 마치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정확하게 실사인 것처럼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 놀이공원 가서 놀이공원을 그렸어요.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은 아마 거의 놀이동산의 원래 모습과 거의 비슷하겠지만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 그린 놀이공원의 그림은 그 아이가 이거 내가 놀이공원 그린 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뭘 그린 것인지 모를 수 있어요. 아이들은 정확하게 묘사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뭐 풍차 같은 거 동그라미 그리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그리기는 했는데 우리가 확 봐서는 이거 뭐 그린 거냐?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수준. 그러니까 결국 요한이 이 하나님 나라를 묘사한 것은 전문적인 화가가 실사처럼 그린 그림이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하고 비슷하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가서 더 놀랍고 더 대단한 걸 볼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요한이 묘사하는 그것에 국한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이만큼 묘사해 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죠. 뭐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소개해 주니까 감사한 일이기는 하죠. 그 다음에 보좌 주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조금 이 주위의 것들은 조금 더 자세해져요. 이 4절부터 8절이 이 보좌 주위에 대한 묘사인데 거기 이제 보좌 주위에 있는 것들은 24장로들, 그 다음에 7영, 이건 성령님이에요. 그 다음에 유리바다, 그 다음에 내생물, 요 4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좌를 둘러 그러니까 그 주위에 그 둘레 주위에 24개의 또 다른 보좌들, 아마도 좀 더 작겠죠. 또 다른 보좌들이 있고요. 그 보좌들에는 여기는 그냥 아예 장로들 이렇게 얘기하죠. 24개의 보좌와 거기에 앉아있는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거기 앉아있다. 여기에 나오는 숫자와 물건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그대로일 수도 있고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거 보좌가 24개가 있고 흰 옷을 입었다고 그러고 금면류관을 썼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상징이야? 이건 문자 그대로지? 아니요. 문자 그대로 24명의 장로들, 그들이 입은 흰 옷, 그리고 그들이 머리에 쓴 금면류관 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 왜 24냐? 두 개의 가능성이 있어요. 12 곱하기 2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지파당 대표가 2명이 나오면 24이 되죠. 12도 완전수고 24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2 해가지고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이든가, 아니면 12 더하기 12, 이스라엘 12지파 더하기 12제자 또는 사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의 대표가 각각 12명씩 해가지고 그래서 24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자적으로든 상징적으로든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보좌에 앉아 있고 또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 또는 지도자, 통치자, 지도자들로 볼 수 있겠다. 흰 옷이 의미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흰 옷을 단순히 그냥 하얀 옷 또는 깨끗한 옷 정도로 이해하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거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흰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하얗다가 아니고 빛난다예요. 빛난다. 빛난다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밝은, 빛나는, 반짝이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흰 옷이 아니에요. 빛나는 옷이에요. 번쩍번쩍하는 옷이에요. 여자분들 입는 옷에 뭐라 그러죠?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붙여서 반짝반짝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반짝하는 게 아니고, 옷 자체가 번쩍번쩍하는, 빛나는 옷이에요. 구약에는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이어서 왕국의 2인자가 되었을 때,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굼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스더 8장 15절에. 신약에서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앞부분에 천사들을 묘사할 때 흰옷 입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6장 5절, 요한복음 20장 12절, 사도행전 1장 10절. 분명히 천사인 것이 확실한데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흰옷 입은 사람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덤에도 흰옷 입은 사람들. 예수님 승천하셨을 때도 흰옷 입은 사람들. 이 흰옷이 그냥 흰옷이겠는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리고 약속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줘서 흰옷을 입을 거다. 이게 보상으로서 흰옷이 약속돼요. 계시록 3장 4절과 5절.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계시록 7장 9절과 13절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었다.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순결과 거룩, 그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9장 29절에 나오는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인데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니. 여기는 하얗다라는 단어와 빛이 난다라는 단어 두 개가 사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흰 옷은 순결, 거룩, 그 다음에 영광, 이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24장로가 흰 옷을 입었고, 또 이제 마지막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가 흰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의 정절, 순결, 거룩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보상이고, 또 이것은 이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스러운
요즘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지난번에 저녁에 진경이랑 어디 가는 길에 진경이, 야, 쟤들은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꼬마 애들이 가는데 신발에서 불이 번쩍번쩍 나더라. 예전에 진아 진경이 어렸을 때 어느 집사님이 그때 한참 유행한 게 뭐지? 바퀴 앞뒤로 2개 달려갖고 이렇게. 응? 킥보드. 킥보드를 사줬는데 사준 지 얼마 안 돼서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막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서 바퀴를 다 바꿨잖아. 번쩍번쩍 하는 걸로 바꿨는데 피아노 학원 둘 다 갖고 갔는데 누가 집어가가지고 거의 타보지 못하고 잃어버렸었는데, 애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요즘엔 신발이 번쩍번쩍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옷이 그렇게 막 요란하게 번쩍번쩍 하진 않았겠지만 뭔가 굉장히 품위 있게 하얀색이면서도 빛이 나고 뭔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옷이에요. 이 흰 옷은. 보통 사람은 못 입는 옷이에요. 그 다음에 금면류관은 설명이 잘 안 나오는데, 아까 모르드게가 흰 옷과 함께 금관을 썼다, 큰 금관을 썼다는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계시록 14장 14절에도 사람의 아들 같으니, 이제 이거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이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 또 인류 역사 전체에서도 이 금관, 금면류관은 왕이나 통치자들이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신라 금관 유명하잖아요. 왕이나 왕의 버금가는 통치자들이 금면류관을 쓰죠. 그래서 보좌, 흰 옷, 금면류관 이런 이미지를 다 합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계시록 21장 18절과 21절을 보면 천국에 성이 있어요. 근데 그 성벽이 정금이에요. 유리 같은 정금. 그러니까 투명한, 맑은 정금. 그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길도 유리 같은 정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마치 솔로몬 시대에 금은 보화가 많아서 금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은은 길가의 돌멩이처럼 여겼다 이렇게 묘사한 것처럼, 천국에는 길이 금이에요. 금을 깔았어요. 정금, 그것도 아주 유리 같은 정금. 이건 굉장히 질 좋은 극상품의 금인데, 그 금이 이 지상에서는 그게 희소하니까 가치가 있지만 천국에서는 길바닥 포장 재료예요. 금이요. 그리고 벽도, 말하자면 벽돌도 금으로 만든 벽돌로 쌓았대요. 그러면 금이 이렇게 벽 쌓고 길 까는 데 사용되면 그걸로 만든 금면류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이게 금의 가치가 아니고 여긴 상징적인 거죠. 금이 상징적이라는 게 아니고, 마치 고대의 그 그리스에서 그 올림픽 하면은 우승자에게 월계관 주듯이, 그런 의미가, 거기에 부여된 의미가 중요한 거지. 월계관, 월계수 나무 가지 둘둘 말아서 만든 게 그게 얼마나 하겠어요. 그게 실제 가치로는 돈 가치가 얼마 나가지 않지만 거기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이건 이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주는 특별한 것이다. 거기 특별한 뭐가 돼 있지 않아도 그냥 월계관이지만 그 월계관은 그만큼의 금을 가지고 세공해서 만든 금관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일 수 있겠죠.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 이 24장로가 쓰고 있는 이 금면류관은 금이라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5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왔다. 번개라기보다는 빛이에요. 빛. 섬광. 빛이 촥 이렇게 나왔다는. 그 다음에 음성, 이건 소리예요. 소리.
그 다음에 뇌성은 괜찮은 번역인 것 같긴 한데 이 천둥이에요. 천둥, 우레, 굉음 그런 거예요. 계속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게 계속 나오죠. 그리고 여기 세 개가 짝이 돼서 나오잖아요. 번개, 음성, 내성. 이후의 내용에도 이렇게 세 개씩 짝을 지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종종 있어요. 8절에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세 번 나오고요. 또 7절 끝에도 보면 거룩하다 그 뒤에 8절 그 끝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신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에도 24장로들의 찬양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감사. 영광과 존귀와 감사는 이게 이 생물들이 하는 찬양이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24장로가 하는 거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짝을. 일단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짝을 지어서 나오거나 같은 표현이 두 개가 겹쳐서 나오는 건 강조예요. 그리고 세 개가 겹쳐서 나오면은 말하자면 두 배로 나오는 것은 두 배로 강조하는 거고 세 개가 나오는 거는 세 배로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영광, 영광. 여기 있는 것처럼 거룩, 거룩, 거룩 그러면 최고로 거룩한 거예요. 그냥 거룩한 게 아니고. 그냥 거룩이 세 번 얘기되는 게 아니고 최고로 거룩. 영광이 세 번 나오면 최고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어떤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해 보이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다. 그리고 다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보좌에는 여긴 지금 안 나왔지만 보좌에는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엔 그러니까 오른쪽 보좌에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보좌 앞에는 성령님이 7 영의 모습으로 계시죠. 근데 뭐 더 설명 안 하니까 우리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가면 다시 보좌 앞인데, 그러니까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는 7 영이 계시고 이 6절에 말하는 보좌 앞은 그 훨씬 더 앞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 앞에 여러분들이 있고요. 저 앞에는 저기 뭐 5성 아파트도 있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앞에 7 영 성령님이 계시고 그 앞에 저기 멀리 앞에는 유리 바다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그래요. 여기 유리는 유리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단어가 유리에 또는 유리처럼 투명한 유리 같은 이런 이제 이 당시에는 사실 유리 제품이 흔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쨌든 투명한 뭔가 투명하다는 것은 결국 보석 같은 종류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 또는 얼음, 크리스탈인데 얼음도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 또 얼음 덩어리하고 닮은 수정, 그러니까 자수정 이런 거 말고 투명한 하얀 수정.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이렇게 번역한 개역의 번역처럼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얼음같이 투명한 바다, 유리같이 투명한 바다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수정이나 얼음같이 투명해서 마치 유리처럼 보여요. 속이 다 들여다 보이죠. 뭐 실제로 지상에도 그런 바다가 있잖아요. 이 에메랄드빛 바다, 투명해서 이 바다 밑에까지 다 보이는 그런 바다가 지상에도 있죠. 이 하나님 나라에도 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그랬는데 여긴 보니까 보좌 앞에 영적인 세계에 유리 바다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두 개의 말씀이 서로 어긋나지 않나? 그럼 영계에는 있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는 얘기일까? 근데 이게 바다가 있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서 바다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바다가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세력을 가리킬 때 바다라고 묘사를 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 계시록에서는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더 이상 없다 그 얘기예요. 바다가 없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바다가 없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 속이 너무 투명해서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이건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아름답고 좋은 그런 바다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좌 가운데라고 그러는데 보좌 안에. 그러니까 보좌가 있는 가까이에 그리고 보좌 주위에 둘레에는 네 생물이 있어요. 근데 이 네 생물의 모습이 굉장히 기이해요. 이제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첫째로는 일단 이게 생물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생물. 살아있는 것. 동물, 짐승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제가 전에 이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천사가 날개가 있냐 없냐, 천사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근데 그룹이나 스랍은 날개가 있다. 그래서 천사라는 그 무리와 그룹 스랍은 별개의 것으로 분리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룹이나 스랍은 영적인 생명체.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이 바로 그 영적인 생명체예요. 영적인 생명체인데, 이 생명체의 모습을 보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과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스랍을 합친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룹과 스랍의 모습. 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생물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그런 뭐 이렇게 날개에도 몸에도 온통 눈이 있는 그런 그림 그려진 거 발견하실 수 있어요. 이게 그거거든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거는 그룹에 대한 에스겔의 묘사와 아주 비슷해요. 에스겔 1장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에스겔 10장 12절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그룹에 대한 묘사가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그 네 생물은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에스겔이 묘사하는 그룹의 모습도 그래요. 에스겔 1장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요. 10장 14절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 다음에 이 생물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이거는 이사야가 목격한 스랍들과 비슷해요. 이사야 6장 2절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6개의 날개. 그룹의 경우는 날개가 6개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스랍의 경우만 날개가 6개가 있다. 그 다음에 이 6개의 날개의 안과 주위에도 눈이 가득했다. 이건 아까 제가 소개한 에스겔 10장 12절에 눈이 가득했다는 내용하고 또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 이사야가 본 스랍들도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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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룹과 이사야의 스랍을 합쳐놓은 모습의 네 생물이 요한에 의해서 묘사되고 있죠. 이 생물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말하자면 호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말하면 그룹은 사실상 하나님이 타는 마차예요. 보좌의 역할을 하는 거고 스랍은 하나님 곁에서 이제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요한은 이 그룹과 스랍을 합친 모습의 네 생물, 영적인 생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생명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요약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부분도 사실 좀 더 살펴보고 싶긴 한데 시간이 많이 가서, 영광은 말 그대로 영광이고 존귀는 존경이에요. 가치, 그것에 걸맞는 가치와 대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고보에도 나오지만 부자가 오면 여기 좋은 데 앉으시오,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저기 뭐 끝에 앉든지 발치에 앉든지 알아서 해.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걸맞는 대우를 해드리는 그것이 존귀를 돌리는 거예요. 감사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와중에 24장로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영광과 존귀와 능력, 뒤에 이제 하나만 감사가 능력으로 바뀌었죠. 능력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기 위해서 세 개의 행동을 합니다. 연속적으로. 첫째로는 엎드려요. 이 엎드린다는 것은 원래 떨어진다, 내려온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무릎을 꿇는다, 엎드린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요. 겸손의 자세죠. 둘째로는 경배합니다. 이 경배한다라는 단어가 우리도 뭐 찬양할 때 뭐 하나님 경배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경배와 찬양 이렇게 쓰지만 이 의미를 좀 보면 그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의미가 아첨한다예요. 아첨한다, 굽실거린다, 경의의 표시로 부복한다, 엎드린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존경의 표시로서 손에 입을 맞춘다. 그리고 특별히 동양 페르시아의 방식으로 깊은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큰절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지나치다 라고 봤는지 이게 이제 굽실굽실 거리는 거나 아첨한다라는 의미로도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 신약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무릎을 꿇거나 엎드림으로 존경하다 또는 순종하다. 그리고 이제 결국 예배드린다 이런 의미로까지 발견이 되죠.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 그 전집 한 권짜리 이렇게 두꺼운 거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는 나는 못한다 그랬던 게 뭐냐면 이 썬다싱도 이제 환상을 많이 본 사람인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 실제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발에 입 맞추는 건 난 못해. 어떻게 발에 입을 맞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대학교 그 이후로 이렇게 가면서는 썬다싱의 그런 어떤 행위가 이해가 되더라. 그래, 예수님이면 그 발에 입 맞추는 것도 할 수 있어. 그거는 뭐라 그럴까, 비굴한 거 아니야.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야. 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라면 정말 나는 그 발에 입 맞출 수 있어.
이 경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 경배를 고급지게 해요. 아첨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굽실굽실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손에 입 맞추고 발에 입 맞추고 끌어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고 이러는 거 우리 취향엔 잘 안 맞아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그냥 손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러는 거 좋아하지, 그렇게 엎드리고 이러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경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경배도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틀린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 거고요. 성경이 말하는 경배는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 손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자, 엎드렸죠? 경배했죠? 그 다음에 던져요. 뭘 던져요? 자신들이 머리에 쓰고 있던 그 금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집니다. 근데 이 던진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헬라어 사전에 이런 설명이 붙었어요. 다소 난폭하거나 격렬한 행위에 있어 다양하게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전통 투호 놀이처럼 이렇게 뭐 세워놓고 거기에 링이 안, 거기는 항아리 놓고 이렇게 화살 이렇게 던지듯이 이렇게 살포시 던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던져갖고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면류관을 이렇게 던져드리는 게 아니고 마치 내팽개 치듯이 거칠게 내동댕이 치듯이 던졌다,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격렬하게 거친 방식으로 면류관을 내동댕이 치듯이 던져요. 근데 이어지는 이들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보좌와 흰 옷과 금 면류관이 이건 가치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가치가 없어. 보좌가 가치가 없고 흰옷이 가치가 없고 면류관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을 가치가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금 면류관을 던지는 이 행위는 보좌를 던지고 흰 옷을 벗어 던지고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행위의 대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서 보좌를 주시고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이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이 희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시고 금 면류관을 씌워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런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런 금면류관을 써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런 흰옷을 입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런 보좌에 앉을 수 있겠어요? 저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자이지, 보좌에 앉아있고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강력한 거칠어 보이는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해를 맞으면서 금면류관과 관련된 천상의 장면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어떤 뚜렷한 교훈이 발견되는 건 아니에요. 요한도 그냥 어떤 그런 장면들을 그냥 쭉 묘사하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흐뭇함을 느꼈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주세요. 보좌를 주시고 흰옷을 주시고 금면류관을 주세요.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이걸 가질 자격이 없어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누릴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고 항변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들을 주십니까? 난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제 게 아닙니다. 우리가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마지막 때 혹시라도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면류관이라도 받게 된다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런 것들을 받게 된다면 우리도 이 장로들처럼 그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 저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2017년이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또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